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서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바깥 공기도 되게 참 좋은 날인데 이런 귀한 시간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또 복음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자리 함께 해주신 또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또 매주마다 또 이렇게 와서 듣는 복음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와닿는 그런 시간이 참 되시기를, 그래서 참 은혜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데요. 한 몇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계속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지난 시간에 여기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요한복음 9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에 이어서 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또 어떤 반응을 참 보여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이런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꼭 성경책을 같이 펴서 이렇게 눈으로 쭉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적혀 있구나,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구나,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말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있던 내용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자면 뭐 대단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긴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진흙을 이렇게 침으로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또한 이 맹인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기적이 말해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우리도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력이 되찾아져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이 기적은 그냥 어떤 은유나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분이 진짜 눈을 뜨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의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지나가면서 눈을 보지 못하니까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직접 보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구걸하면서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어느 하루 갑자기 눈이 탁 뜨여져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을 보고 여러 엇갈린 반응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예전에 그 맹인이 아닐 거야. 어떻게 사람이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이 뜨여지게 돼.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 진짜 그 맹인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맹인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라고 하는 불리는 한 남자가 찾아와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대로 따라 했더니 내 눈이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이 맹인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이 고쳐진 맹인을 데려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회에서는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맡기신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정말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일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역할, 분별하는 책임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인을 데리고 가서 이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맹인이 눈 뜬 사연을 다시 쭉 들어보면서 우리 같으면 야, 그래, 너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놀랍구나. 야,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 눈 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잠깐만, 눈을 뜨게 했다고?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었거든요. 유대 법상. 이 유대 법상 안식일이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왜 이 맹인을 고쳐진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줄 수 있지? 이거는 분명히 뭔가 거짓된 일일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일이 아니라 이건 아주 죄악된 일이야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이 대화를 해가는 이제 장면이 이제 오늘 읽게 될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이제 있으시면 펼쳐줘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라서 지난번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면 참 좋겠지만 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토리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구절들만 이렇게 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등장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데, 근데 다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른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그런 방해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 못하는,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들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에 지켜야 될 이제 여러 규칙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질책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뭐냐? 안식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지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큰 방해물 중에 하나가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다라는 점을 저는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나의 기준, 내 생각,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은 방향이야. 이걸 침범하면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막 세워놓은 마음의 장벽들, 우리 마음의 기준들이 다 각 사람들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 전통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이 자기들이 세워놨던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너희들의 안식일을
이제 그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날로 주셨는데,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날은 너희들이 다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고, 일을 하기보다는 주위에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누리는 하루를 보내라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일하는 게 뭐고 일하지 않는 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놓은 그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39가지 뭐 금기사항을 막 정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 타작을 해서도 안 되고, 망치질을 해서도 안 되고, 양털을 깎아서도 안 되고, 그 뭐는 노동하는 것이고 어떤 거는 노동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꼼꼼하게 정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이거를 지키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전통으로, 관습으로, 풍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이런 안식일을 하나하나 좋은 이런 규칙들을 세워놓고 지켰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 스스로 세워놓은 이 기준을 더 우선시했다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나의 기준, 내가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이런 규칙과 규범들이 때로는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앞에 제시가 되었을 때, 나랑 다르네?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다르네? 하고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비단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도 다른 마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이삭을 따고 그거를 이제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이삭을 따가지고 이제 알곡을 따서 이렇게 먹으면서 좀 배를 채우고 있는 그거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보면서 또 이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이 안식일에 이거 알곡 따면 안 되는데 그 알곡을 따서 먹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만 우리의 몸이 부정해지지 않고 우리의 몸이 깨끗해진다고 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안 지키네? 야, 저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저 예수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질책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이 문제냐, 이 전통을 잘 지키는 게 문제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사람의 전통,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과 규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규칙보다 더 우선시했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안 씻고 이제 이 밥을 먹었으니까 이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우리의 몸이 부정해진다 라고 막 제자들에게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작 그렇게 장로들의 이런 전통들을,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이런 전통들을 안 지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 안 지킨다고 뭐라 해? 근데 사실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드신 게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고르반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감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선물을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런 풍습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자신이 마땅히 보필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모에게 마땅히 나의 부모를 보필하고 케어해드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풍습을 이용해서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챙겨놓은 재물이에요 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규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칙보다 더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게 내 몸을 부정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떤 사람이 부정해진다, 부정해지지 않다, 깨끗하다, 부정하다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거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더러운 음식을 내가 몸에 먹었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내 몸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나를 더럽게 한다. 특히 이제 그 안에서라고 하는 거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왜 부정한 자인가? 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깨끗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깨끗하냐 부정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런 말씀을 잘 지켜서, 야,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구나, 내 마음이 더럽구나, 나는 원하지 않는데 거짓말이 나오는구나,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는구나,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뒤돌아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나는 원치 않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나쁜 것들이 이렇게 샘솟아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기준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이 안식일, 내가 세워놓은 이 규칙들을, 기준들을 꼭 지켜야만 해. 그게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삶이야 라고 딱 자기의 그런 딱딱한 기준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뭔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저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세워놓은, 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이 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내 눈 앞에 보이는 내가 보는 눈 앞에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막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고치셔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랑 틀리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못 박아 죽였죠. 그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내 앞에 보이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간곡드리는 것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맹인의 눈을 띄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이제 단정짓느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4절을 보시면 심지어는 딱 단정짓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 확실해. 이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야.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제가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뭔가 딱 대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인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우리 시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되게 바리새인을 나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좀 그냥 나쁜 사람, 아주 고압적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1.1핵도 굉장히 정말 하나 다 지키려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사람들 구제하고 기도하고 밤낮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또 그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무엇가 어떻다라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그걸 분별하는 기준이 이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있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은 돈과 사람들의 이런 존경을 받든지 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라고 말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인간이 만들어온 이런 종교적인 규율, 내 생각, 그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지었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 어떤 종교적인 규범, 인간적인 기준.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안 믿잖아요. 점점 그렇게 흐려지잖아요. 그냥 내 기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나 기분 좀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내가 보기 좋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 그게 우리들의 기준 아닌가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모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 내가 보낸 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좀 바라봐 다오라고 간절하게 외치시고 있는데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의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였느냐? 이 성경 전문가들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막 신학교 박사들. 막 성경 다다다다 외우고 그냥 탁 버튼 하나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이런 암송하고 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이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를 더 전달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정말 바라는 것은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인 것이죠.
근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보듯이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어떤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행들을 가지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더 훌륭하고 더 뭔가 똑똑하고 뭔가 더 가져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뭔가 덜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보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요. 예수를 미워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신비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똑똑하다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어냈다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이 증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위에 친구분이나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혹시 그리스도인 믿는 분이 이렇게 주위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고 이런 멋진 예수님 믿어라고 많이 전해봤는데 착한 사람이 더 믿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착한 사람이 더 믿기 어려워. 착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 어렵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착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착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처럼 착한 일 자체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 착함을 정의내리는 나의 기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세워놓은 이 선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너무나 확고하고 뚜렷하고 딱딱한 나머지 하나님 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해서. 내가 살아오는 이 삶의 기준들이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경우가 아니지만 때로는 또 많은 경우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한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 다니면 착한 일 하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착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착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의, 우리가 노력으로 쌓는 그 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의 기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착하게 노력하고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그런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주위에 있는 어른 사람들 듣고 좀 미워하는 사람 좀 덜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천당에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겠지라는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의로워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의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의를 바라봤을 때는 걸레,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한테 우리 자존감 낮추려고 우리를 비하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상황에 대한 엄중한 선고인 거예요. 진단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가 뭔가 세워놓은 뭔가 천국에 갈 만큼 내가 뭔가 내 삶이 의로워질 만큼 딱 내가 세우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열심히 그냥 사세요. 지금처럼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뭐 그래 범죄는 안 저지르고 내 양심에 안 거리낄 정도로 열심히 살다 보면 혹시 구원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의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나 대신 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쌓지 않았어요. 그리고 쌓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인정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 하셨다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그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다고? 아, 그래? 너무 감사하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아니,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하면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살아봐.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대신 한 거야. 너가 이룰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 통해서 내가 대신 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조금 더 그리스도인처럼 조금 더 나쁜 짓 덜 하면 그리스도인이 점점 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이 정도면 됐지라고 뭔가 딱 사람이 만족할 만큼 딱 그 수준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걸 거저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좀 불공정하게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결정한 방식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까 이제 만찬 기도 시간에 참석하신 분은 또 이렇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마음에 저도 되게 이렇게 울림이 되고 참 감동이 됐던 기도를 아까 들었습니다. 한 형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이 사람의 경제적인 관념 가운데서는 쓸모가 없으면 버리고 새로운 걸 심는 거. 등불이 꺼져갈 것 같으면 꺼버리고 새로운 촛불을 구하거나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결정한 방식이 뭐냐?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 너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는 거. 은혜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결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내가 열심히 착한 사람 점점 돼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의인으로 맞아주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아마 마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마음의 벽이 되었던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도 정확히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인데, 이 믿지 않는 세상이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이거 하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막 사람들을 고치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막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시점이 뭐냐? 그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시고 그 이제 안진뱅이 중풍자를 고치셨던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예수라는 인물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게 돼요. 안식일을 이제 어기면서. 근데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였지만, 그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그 기적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실 때 모든 그 안식일을 받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은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지 일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신 게 이제 안식일의 취지고 이제 목적인데,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셨을까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는 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쉬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쉬시지 않아요. 우리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이건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안식일에는 사람이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인가요? 하나님뿐이에요. 그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까지는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왜 굳이, 예수님이 안식일 피해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이런 논란을 다 하시면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셔야만 했는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분은 누구뿐? 하나님뿐. 근데 그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메인 고치는 거 하나님 말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하시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동등돼? 위험한데? 신성모독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제가 말했던 이 믿지 않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지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실제로 이슬람,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슬람, 불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좋은 스승이다, 좋은 선지자다, 훌륭한 우리의 귀감이 되는 본을 보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가치, 예수의 어떤 가르침의 가치에 대해서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렇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예수 훌륭한 분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디서 갈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오늘 제가 또 앞에 수많은 이 전도하시는 형제님들이 와서 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좋은 분이니까 그분 가르치는 거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사세요라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냥 그 정도로 인정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막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야, 예수님 이 젊은 나사렛 시골에서 온 청년인데 갑자기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막 이 배움이 짧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막 말하는 말에 권위가 있고 이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그것에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적고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딱 뒤돌아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우리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전에 광야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 회개, 사람들의 영적인 막 부흥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회개시켰던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의 훌륭한 그 수많은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많은 그 선지자 중에 훌륭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 거기 다 뒤에 나오는데,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학교에서 나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뭘 믿느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관심이 있으신 거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놀랍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5, 16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한 구원자를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임명한 우리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들, 좋은 스승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단순해 보이는데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또 하세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 절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똑똑해도 이런 고백은 그냥 지적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지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가 이걸 알게 한 것은, 이렇게 믿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이게 저의 간절한, 또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 고백을 내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말을 그냥 주문처럼 외운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 겁니다. 알겠어. 너가 예전부터 나에 대해서 학교에서든 너의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너가 원래 갖고 있던 너 부모님이든 너가 원래 갖고 있던 선입견이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니?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책 마지막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내려놓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가운데 이 맹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실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내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밀어내실 것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찰해 볼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원래 제가 40분을 목적으로 원래 목표를 했는데 좀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받을 수 있는 자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맹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또 기회가 되시면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맹인은 거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를 간 적도 없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비가 돼요. 바리새인들. 이 초엘리트 완전히 막 빽도 좋고 그냥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쫙 사람들한테 공경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냥 모든 이 사회 스포트라이트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추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길바닥에서 그냥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능력 없는 맹인은 의아해요.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거 저도 알겠고요. 이 사람들이 막 엄청 막 협박을 하거든요. 너 예수를 인정하면 너 이 출교시켜 버릴 거야. 이 사회에서 쫓아내 버릴 거야. 이렇게 막 위협까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맹인이 아니 그런데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막 예수를 싫어하는 것도 알겠고 뭔가 막 대단히 뭐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는 못 봤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내가 태어날 때 못 본 건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은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맹인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맹인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쫓겨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맹인의 모습을 이제 우리 다음 뒤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룹과 이 거지 맹인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결국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라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거지 맹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뭐 와서 무슨 학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식을 지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맹인을 뒤바꿔 놓은 사실은 단 하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 맹인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오는 거 좋은 거예요. 자주 나오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여기 나오는 분들 한번 질문도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좀 불쾌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듣기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이지 않아. 와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기도로 같이 고민하고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제가 말드린 요지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짐에 있어서 그건 지식이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자주 나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딱딱딱 외운다고, 성경 필사 필독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질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요란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뭐라고 믿을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다. 우리 부디 바라는 거는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부디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가라고 정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시작이거든요. 뭔가 대단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엄청난 죄를 갑자기 안 짓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걸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넘어져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 아침에도 넘어졌겠죠? 넘어지고 매일마다 날마다 넘어지지만,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한번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변하지 않는 확고한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점점 더 확신한 확신을. 내가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 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크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여러분도 깨닫고 선물로 받으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딱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하나 끝내겠습니다. 말씀은 마음속 깊이 새겨놓어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게 38절에서 39절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땅땅땅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 선물 받으세요. 진짜 쉬워요. 내 생각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부터 나를 이제 열심히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거 경험하시라고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좀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내 삶이.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또 멋진 예수님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구원받는 그런 경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걷어타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